보셨나요? 볼테로. 대답이 없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만 몇 사람이 대답은 볼테로. 볼테르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볼테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 친구가 이제 이 볼테르의 친구들이 볼테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술집이 아주 좋은 데가 있다. 아가씨도 예쁘고 서비스도 잘하는 술집이 있다. 한번 가보자. 이 볼테르는 철학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막 꼬드겠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가 가봤는데 최고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한번 가서 그런 데 들려봐야지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볼테르는 철학자가 친구들의 권유에 본익해서 술집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간 술집이에요. 아가씨들이 예쁘고 서비스도 잘하고 술맛도 좋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 볼테르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야, 우리 친구 철학자의 다른 면을 봤다고 그들도 아주 기분이 좋아져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이 철학자가 잠에 깨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제 저녁 어땠었더니 정말 좋았다고. 이야, 세상에 그런 것도 있냐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가자. 그러니까 이 볼테르가 인상을 딱 내리면서 싫다고 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진 최고 좋다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왜 가자가니까 이 좋은 데를 또 안 가느냐. 가자.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한마디 합니다. 한 번 가면 철학자고, 두 번 가면 변태고, 세 번 가면 중독자다.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는 딱 한 번 경험한 걸로 내 인생 철학자로 남고 싶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살면서 한 번 할 수 있는 건 자기의 본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의 본분이 할 수 있지만, 그 나쁜 일을 두 번 하면 변태가 됩니다. 그걸 또 하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것에 잡혀서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는 게으른 것 한 번 하면 사람이니까, 두 번 하면 변태가 되고, 세 번 하면 그 사람은 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태한 것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 한 번 정도는 어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교만함의 노예가 되고, 게으름의 노예가 되고, 나태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 한 것, 오늘 이후로 한 번 한 걸로 여기고 끝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던 거 있다면, 오늘 이렇게 선을 그읍시다. 한 번. 아멘. 한 번 그어버림으로써, 그냥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한 번 이렇게 내가 했다. 내 평생 그런 정도 한 번 한 걸로 끝났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 찾아올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어리다니까 태어날 때인지 언제 정확히 알지만 어릴 때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녀석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귀신들 문제 해결해 줘야 저 아이가 잘 자라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선친이요. 1982년도에게 떠나신 그 선친이 생각이 자꾸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시다시피 제 왼쪽 팔에 심한 흉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터가 왜 생겼냐면 이게 아팠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어린 시절에 수술하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린 마음에 기뻤습니다. 아, 수술하면 낫는구나. 근데 그 수술하면 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팔을 절단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썩어 들어가면 다음엔 이쪽으로 올라온대요. 위로 올라오면 가슴으로 올라오게 되면 죽는답니다. 썩어서 가슴뼈가 썩기 시작하면 죽으니까 더 이쪽 팔목 정도 부분에서 썩었을 때 이 부분을 절단해내면 적어도 윗부분은 살아서 목숨만은 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수술이었어요. 그때 당시 1976년도 경인 같은데요. 그때 당시 저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절단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낫는다는 기쁨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구들장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겁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제 얼굴에는, 제 생각에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선합니다. 두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이 구들장을 보면서 한숨 쉬던 저희 선친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잠자리 없는 제가, 나는 수술하면 나와서 건강한 아이가 된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한숨을 쉴까?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 절단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13살인가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팔이 절단돼 가지고 산다면 죽는 그날까지 장애인으로 산다는 우리 아버지의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귀신 들렸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죽는 그날까지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염려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그럴 겁니다. 저대로 놔둬버리면 저 사람들은 평생에 저러다가 지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저거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저거 누가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저거 누가 살려주지 않는다면 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서 말했죠. 아이고 불구덩이. 그런 불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가만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에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뒤에 분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 아버지의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영적 고지는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적 고지는 뭐냐면 이 아이가 죽는 그날까지 귀신 들려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도 율법학자들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영적 고지가 점령된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 고지가 뭐라고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 평생 사는 문제. 아마 여기 중에도 여러분들이 영적 고지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번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이 고지가 점령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데 어떤 고지를 점령했냐면요, 환경이라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이란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환경이란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환경은 뭐냐면 이 아이가 평생 병들어서 귀신 들려 살아야 되는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귀신 들려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죽는 그날까지 귀신 들어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만나서 이 환경이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소개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 부산의 한 그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계속 서성거리고 합니다. 길을 1시간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할머니가 이상한 겁니다. 치매 걸린 거거든요. 이 치매 할머니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걸 1시간 이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돼 보여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길을 1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세요? 대답 안 합니다. 할머니 주소가 어디예요? 할머니 사는 데가 어디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 할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 딸이 애를 낳아요, 우리 딸이 애를 낳아요. 물어보는 말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애를 낳아요, 이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답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왔구나 해서 수소문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동네에 알리고, 이렇게 혹시 이 할머니 아는 사람 있는지 하고 알아봤더니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들어봤더니 지금 딸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이를 낳으러 간 그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그 딸이 아이를 낳고 얼굴이 헬쑥여져 가지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치매 할머니가 이제 딸을 보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이를 낳은 엄마의 그 딸의 첫 모름이 친정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정엄마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따리 2개를 이렇게 풉니다. 풀어서 봤더니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 식은 미역국, 다 식은 흰밥, 그리고 나물, 그리고 이렇게 이불, 애가 덮을 수 있는 이불들을 이렇게 가져왔더래요. 그러더니 밥을 차린 겁니다. 이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밥을 차려서 아이를 낳은 딸에게 어이 먹어라. 치매는 걸렸지만 잊지 못할 한 가지 기억, 내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 기억. 집은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길거리를 방황해 그 배회한 시간이 6시간 길거리를 헤맸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못했던 것은 내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저도 그걸 보다가 눈물 팍 쏟았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내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기의 기억은 없고 자기 집 주소는 모르고 자기가 사는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기억 속에 하나 있는 거, 내 딸이 아이를 낳아요. 엄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지옥 가요. 우리 친구가 지옥 가요. 내 생각이 다 지워져 버리고 내 기억이 다 지워버렸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것. 우리 엄마가 지옥 가요. 우리 사장님이 지옥 가요. 우리 친구가 지옥 간다고 하는 이 안쓰러운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엄마의 마음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생 귀신 들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정상 아이로 만들고 싶은 이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엄마의 마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귀신에 쓰여서 사탄에 눌려서 지옥 가고 인생 망치는 그 아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며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자기 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 엄마의 마음처럼 지옥 가는 저 친구들,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이 안쓰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환경의 영적 고지는 점령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의 영적 고지가 꼭 점령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시죠. 환경의 영적 고지가 꼭 점령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환경이 가로막힌 게 있어요. 지금보다 더 훨씬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환경이 가로막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이번 전도하다가 여러분의 환경이라고 하는 영적 고지가 다 점령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죠. 생각이란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시작. 생각이란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와서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네 생각을 바꾸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해봐 믿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는 줄 알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뭔 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영적 고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뭐를요? 전도를. 자, 손 내밀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아셨어요? 구호 준비하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롱.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전도 사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죠? 사업도 그렇습니다. 공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의 생각의 영적 고지를 넘어라. 순종?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생각을 바꾸면 순종한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꿨더니 지금까지 귀신 씌어다니던 자기 아이가 고쳐지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생각, 고집스러운 내 교만한 생각을 바꾸면 오늘 이후로부터 즉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너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 너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 너의 생각을 순종으로 바뀌어. 그러면 네 아이가 낫는 거야.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생각이 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를 도와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내 생각이 짧고 내가 믿음이 없으며 내 습관적인 내 환경은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부정적인데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긍정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적 고지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전자에서 물이 팔팔팔 끓고 뚜껑이 이렇게 들렸다 내렸다 할 때 뭐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나나요? 뜨겁겠다 이런 생각했나요?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요,
철로 위에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생각했답니다. 제임스 와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뜨거운 주전자가 드석드석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걸 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은요, 철로 위에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기관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팍 쳤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답해서 야, 이거 번개불 무섭다라고 했는데, 그 번개불을 보면서 전기를 생각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남들은 번개불이 무섭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번개불 속에서 전기를 찾아야 되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만들어진 거지요. 길거리에 큰 화강암 돌덩어리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돌덩어리 했습니다. 지나다니는 돌이 이게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돌덩이를 보고 예술 작품을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이 화강암 속에서 그는 뭘 봤느냐면, 한 젊은이가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생각하는 한 젊은이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각을 했지요. 그것이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돌덩이로 봤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술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방에도 가끔씩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쥐 보면 막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교육관에 있는데 쥐가 한 마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발로 팍 밟았습니다.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너무 잔인하다. 최초로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냐면, 쥐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밟았어요. 근데 걔도 되게 운이 없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잡히냐고. 그게 그때 어디 잡혔냐면 머리에 밟힌 거야. 이게 또 머리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쥐를 발로 밟았을 때 잡았습니다. 이런 쥐를 보고 징그럽다, 더럽다 했는데, 이 쥐를 보고 평화를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무섭고 더럽다고 생각한 이 쥐를 보면서 참 평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미키마우스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그 고양이가 생쥐 막 몰고 다니면 생쥐는 막 도망가. 결국은 누가 당해요? 고양이가 당합니다. 이게. 그걸 생각해낸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달리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생각의 영적 고지를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장미연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생각의 영적 고지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서 모두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료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만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릴 때 일입니다. 어릴 때 매우 가난했대요. 글을 못 배웠답니다. 글을 못 배우니까 이 아이가 뭘 했냐면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대요. 자유를 잘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으면 나는 자유롭고 싶다. 우리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다는 그런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미키마우스 쥐하고 고양이를 본 겁니다. 자기 인생을 쫓아오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그 쫓김 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평화롭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릴 때 생각에서의 어른으로 승화된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안 좋았던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며 저명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삶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지라도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살지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꿈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여, 우리의 영적 고지를 반드시 점령합시다. 우리의 좋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는 영적 고지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점령해 갑시다. 내 생각이란 부정적인 생각이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내 생각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해 봅시다. 우리 전도해 봅시다. 각자가 마음먹은 대로 저 지옥가를 가는 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